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기독교가 시작되던 초기 교회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은 대부분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7집사를 세운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당시의 교회들을 보면 이제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신도들이죠. 믿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었고 더 많아지고 있던 시기입니다. 초기에 사람이 적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적을 때는 또 이렇게 금방금방 갈등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또 잘 약한 부분들을 덮어주고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이 적을 때는 문제될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사회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었냐면 구제에 관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구제의 문제가 발생한 배경을 보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당시에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유대인들이라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한쪽 사람들은 일명 본토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본토,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고 또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땅을 떠나서 살다가 해외에 나가서 살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포들처럼 교포 2세나 2.5세나 3세들처럼, 이제는 뭐 1.5세대들도 지나서 교포 2세대, 2.5세대, 3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헬라파가 있으면 헬라어를 쓴 사람들, 그 당시에는 국제적인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이제 좀 편하게 쓰는 사람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나라를 빼앗겼었고 남북 왕조가 다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흩어졌다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내 고향 땅을 밟아보겠다라던가, 내가 죽어서라도 내 유골만이라도 내 땅에 가서 좀 묻어다오, 이러는 이제 소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흩어져서 살다가 그래도 고향의 땅에 또는 고향의 땅에 묻히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토박이들도 있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이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이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본토 출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러는데, 원망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진다, 구제가 좀 형평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불평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의 그 말의 의미를 살피면 봉사한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거기서 집사라는 이제 직분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제외되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잖아요. 흩어져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돌아와서의 본토에 뿌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일가 친척도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게다가 과부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움이 좀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한 구제에서 자꾸 빠지게 되니까 원망했다. 근데 이 원망했다는 말을, 그 어원을 잘 살펴보면 막 큰 소리로 불평하고 뭐 원망 그런 것이 아니라 나지막한 소리로 중얼거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쉽다,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렇게 아마 이제 조용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했던 원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의였든지 실수였든지 사람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실수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계속하여 구제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눠주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몰라요. 그들의 속속들의 내면들을. 그래서 자신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 그 행위가 옳지 못했구나 즉각 깨닫고 그리고 이 부분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책임은 어디에 있었냐면 사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기도와 복음 증거에만 전념하기로 하고 구제와 봉사를 전담할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7명의 집사를 교인들이 직접 선출하여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들, 그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면 이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 집사는 전부 헬라파 사람들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눌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분명히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양보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도 약간의 기득권처럼 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보면요.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새로운 사람들 또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리 잡는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일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의 중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수파에서 소수파로 옮겨지는, 히브리파 사람들 중심이었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변모하는 계기가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뜻하지 않게 벌어진 이 사건을 두고 이제 해결책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아서 자신의 입장들을 설명해요. 우리 그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다시 들여다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제쳐놓고 구제를 위한 섬김과 봉사에 많은 힘을 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매우 현실적 감각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을 때나 공동체 안에 갈등, 조직 안에 갈등이 있었을 때 갈등을 잘 해소하지 못하면, 빨리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깊어집니다. 갈등이 깊어진 다음에는 문제를 봉합해도 감정적인 골이나 그러한 나눔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지도력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일명 식탁에서 봉사하는 것인데, 근데 이 일들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원칙에 이제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제가 금찬 때 그런 기도를 부탁드렸고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내년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예요. 이때의 지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지혜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의 순서가 조율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어떤 일들은 해야 할 일들인데 무엇을 먼저 하고 어떠한 순서로 하고 어떻게 질서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지혜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떠한 조직은 참 일을 잘하고 열매가 좋고 어떤 조직은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중구난방하는 거 많이 봅니다. 그것은 이제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일이 시작되면 어떻게 됐어요? 일의 순서가 정해지고 질서가 정리된 다음에 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열정이에요. 열정과 열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리대로 해야 합니다. 우선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러한 순서와 순리에 맞춰서 일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사실 늘 어려워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두 가지 문제는 풀리지 않는 어려움, 늘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우선권을 두고 어떻게 그리고 누가 할 것인가까지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회됨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노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러한 지혜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지혜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지혜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똑같이 작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시간입니다. 사역과 직장과 가정에 이르기까지 먼저 되는 일이 우선돼야 하는 일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항상 먼저 해야 될 것, 우선돼야 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담인데 우리가 그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 얘기할 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요즘에는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방법들로 합니다만, 왜 제가 또 먹는 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짜장면하고 짬뽕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와서 맨날, 이게 우리가 고르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난제를 얘기할 때 난제를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하는 거,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짜장면 짬뽕이 고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무엇이 생겼습니까? 메뉴가 짬짜면이 생겼어요. 짬짜면이. 자, 그런데 그러면 결과가 쉬워졌어요? 더 어려워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짜장면, 짬뽕, 짬짜면 중에 골라야 돼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좋은 것을 제가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해 왔는데, 똑같이 시간은 주어진다. 인생에 있어서 동일한 시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똑같이 시간이 주어져요. 똑같은 인생에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에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지혜 주심의 한 예로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은 구제의 섬김을 감당할 사람들을 선택하자고 제안을 해요. 선택의 기준은 두 가지, 성령과 지혜입니다. 영적이면서, 성령이니까 영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 굉장히 탁월한 선택과 기준이에요. 그래서 7명을 택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일을 다 위임합니다. 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선택한 7명의 집사에게 봉사의 일을 다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전념하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이 일이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본질적인 사역에 온 힘을 다 쏟겠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기도였어요.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와 영적인 교통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통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적인 체험들로 통하여 영적인 충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또는 그 체험이 깊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계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다가 말다가 하니까 더더군다나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꾸 일종의 여러분 감기약 먹을 때 항생제 들어있는 약 드실 때에는 집중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내가 좀 나아졌다고 해서 3번 먹다가 6번 먹으랬는데 쉬었다가 다시 먹고 그러면 내성이 생긴다 그래요. 약 효과가 잘 되지 않는다.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를 만났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영적인 깊이를 더해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무엇이 하고 계냐면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고 말해요. 얼마나 귀한 선택입니까? 그리고 봉사의 일을 7 집사에게 맡겨요. 저도 교회 사역하면서 기도 시간 찾기가 어려운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기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의 일반적인 현실들이 지금까지 제가 부교육자로 활동했던 모든 시간들을 보면 교회 안팎의 사역과 목회 여러 가지 부분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영적인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쪼개면 시간은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 깊이를 가려면 계속 일이 주변에 있고 뒤에 놓여져 있으면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기나 아니면 계절 어떤 휴가 또는 영적 휴식의 시간들을 요청해서 확보하곤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라도 시간을 내서 생각을 비우고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들을 찾았습니다. 이런저런 현실들의 고민들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는 시간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질서도 세워져요. 우리 스스로가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복잡해서 인생의 문제,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늘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내면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사역은 사도들이 사도된 이유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선택받고 보냄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그들이 부름받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들의 본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이 사도직을 이어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부분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의 사역, 말씀 선포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고 구제의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진실로는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냐면 본 것을 말한다. 본 것을 말한다. 본 것을 말한다. 본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간증 또는 증언이에요.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 이 사람은 증인이죠. 제자이면서 증인이죠.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고요. 체험한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도들은 이러한 주님에 대한 증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체험한 그 일들,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 자신이 체험한 영적인 일들, 그 인생과 그 일들을 보면서 살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은혜를 증언하는 일이 자신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의 그의 본분은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연구들과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중직에 대한 얘기를 포함해서 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자로서의 일이 본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이 일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전하는 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권을 성경 66권 1189장에 있는 말씀을 다 외운다고 해서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잘해서 학점을 잘 받으면, 설교를 잘하면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은 영적인 높이와 깊이만큼 열린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경험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서도 동일하게 느끼실 겁니다. 내 영적인 높이와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못 봤던 것을 지금은 보는 것이 있고, 지금 못 보는 것을 장래에는 보게 되는 은혜가 바로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 학습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내 눈높이에 맞춰서 그때에 맞는 것으로 풀어주시고, 그때에 맞는 것으로 깨닫게 하셔서,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으로 인하여 자유도 누리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서 깊이를 더하기까지, 호흡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성도가 되고, 오늘 제목처럼 얘기하면 기도와 말씀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로 이 세상 산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와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사는 곳이니까 세상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중재자와 세상과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들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아포스톨로스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사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사도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도적인 사명이 교회 안에서는 먼저는 목사에게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의 사도예요. 누구 특정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모두가 사도요, 모두가 제사장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때 교회도, 우리의 내면도, 가정도, 사회도 질서가 생깁니다. 순서와 질서가 잡혀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아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체력이에요. 영적인 체력을 다져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보셨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되었던 일이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놀랍게 교회됨을 이루어갑니다. 이 다음 얘기는 더 재미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읽어가시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놀라운 활약으로 인하여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더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자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구제를 위해 세우는 7집사 디아스포라 출신들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은 더 먼 지역으로 전파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로 채움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 멈추고 이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에만 빠져드십시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배와 예배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하나의 예시와 시작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이 중심의 기초를 포기하지 않고 잘 세워가고 합심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에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에 전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하여 나아갈 때에 이 영적인 깊이를 더해갈 때마다 하나님 더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어주심을 아버지 한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으로서, 사도로서,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 되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서 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사랑 담은 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